유다 나라를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왕과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소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럴 리가 없다. 예레미야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몰아붙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바벨론 손에 붙일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때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까지도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싸울 필요도 없고 항복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럴 리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땅에 가서 2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거기 가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또 너희 딸들이 남편과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앞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해로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소용없고 자기들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오히려 저들의 입맛에 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바벨론에 우리가 그냥 항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한 뜻을 그들에게 계속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혼잡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때 상황은 왕을 비롯해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서 포로로 가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여자들,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이게 쓸만한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된 거죠. 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70년 동안 그 땅에서 너희가 그들을 섬기고 그 땅에서 텃밭도 이루고 자식들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그 땅에서 그냥 편안히 살아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저희들이 포로 생활을 해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장에 보기는 절망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거기 잘 적응하고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0년 했지만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갔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았어. 잘 사니까 또 죄 짓고 살았어. 그러니까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고 우리들로 힘들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감으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거기 살아라 하는 것도 포로로 가서 살아라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 아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이방 백성들이 손에 붙여서 아주 생고생하게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온갖 고생 다 했어요. 그 고생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서 생고생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을 거기 보내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집을 나갔고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은 돌아온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32절에는 그렇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러셨어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마땅치 않았죠. 다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쫄딱 망해갖고 거짓골로 돌아오니까 형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동생에게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띄우고 신발 신기고 손잡고 이렇게 잔치하니까 아버지에게 불평했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조용하게 살고 착실하게 산 내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자식이 돌아오니까 이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대접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불평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자식이 가서 어떤 짓을 했든지 돈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도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